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5년도 신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기대가 생깁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또 소망이 없습니까? 또 염려가 생깁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낙담하고 분노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면 여전히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신명기 8장 1절은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것을 뽑은 사람들에겐 교회에서 시상하기로 그렇게 광고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안순여 원로고사님이 뽑으셨고, 신명기 8장 1절은 이지연 반주안에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은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신명기 8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렇게 거꾸로인데 다 말씀과 관련된 거.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말씀.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리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암송하고 묵상하고 제가 이제 말씀 앞에 나가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신년에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으면 이것을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 여전히 낙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도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세계 지구촌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국내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서 서로 반목하고 불신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들 때 개인들에게 교회에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뭄이 들 때에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혼란이 찾아옴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흥할 때에 여러분들 개인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 표를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여 대림평화교회가 확장되는 해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부응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찾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말씀의 부응이 개인에게 일어나고 말씀의 부응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말씀의 부응이 대림동에 일어나고 말씀의 부응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말씀의 부응이 일어났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때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놓은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종교개혁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건물을 세웠고 교황들이 실제적으로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회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도원은 세상과 동떨어진 산이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도원 생각하면 여러분들 혼자 독신으로 사는 수녀나 혼자 독신으로 사는 신부들 이렇게 생각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증거되었습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세상의 영역들을 이제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도원을 통해서 말씀운동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에도 수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했던 교회들이 왜 한순간에 여러분들 왕성했던 교회들이 쇠퇴하고 이슬람에게 터키 지역 그 왕성했던 사도 바울이 부흥을 이뤘던 그 터키 지역이 완전히 이슬람에게 넘어갔습니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소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성도들이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무시하고 오직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말씀과는 멀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한 나라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는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제 말씀의 5가락의 손가락을 이제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한 손가락으로만 잡아보시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옆에 분들이 뺏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금방 뺏깁니다. 그런데 다섯 손가락을 성경으로 꽉 잡고 옆에 분들이 성경을 빼앗으면 성경이 쉽사리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손가락,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일들, 성경을 듣는 일들, 성경을 연구하는 일,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을 균형 있게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내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면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널리 퍼지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런즉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서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왕 헤롯이 죽었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 암송한 일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부응하면 세상은 변화되고 바꿔지고 달라지고 재건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이제 사모할 때에 이 땅의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 땅의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대할 때에 이 땅의 매스미디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사모할 때에 여러분 이 땅의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가 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 땅의 예술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이룰 때에 이 땅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임할 때에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과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매술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와도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세상을 재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흥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 무너진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부흥에 힘썼습니다. 그 중심에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7월 1일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대인 날력으로 7월 1일은 신년이 시작되는 날, 그들은 신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든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은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신년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16년도부터 말씀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시편은 2장 매일, 잠언은 1장 읽고 있습니다. 약 13장 정도를 매일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으면 1년에 3독 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게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말씀 배가 운동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제 8년 동안 성경을 25독 이상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2025년에도 읽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기도 하고 또 속독으로 읽기도 하고 또 남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놓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정독한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집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세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말씀이 더 강하게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에 또 여러분들 권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는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전념하라는 말은 말씀을 읽는 일에 헌신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에서 7월부터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9월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가 6개월 동안 간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가서 합숙하고 화요일까지 훈련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꽉 짜여졌는지 그날 분량의 성경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잘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함께 이제 방을 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가로등 불 밑에서 성경을 13장을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핑계대고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읽지 않았다면 매일 성경을 읽는 일에 게을렀을 것이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자 성경을 읽는 일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에도 매일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카톡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그날 읽을 것들, 암송할 것들, 묵상할 것들 올려주는데 그것을 읽기를 돌파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이제는 말씀을 읽는 일이 사모해지고 말씀을 읽는 일이 갈급해지고 말씀이 내 힘에게 내 삶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는 일에 한 해 동안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새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요? 말씀을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한 번에 10장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읽기 결심 새해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제 미루었다가 저녁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눈도 피곤하고 또 성경 읽을 때 기쁜 거 읽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2장 읽고 또 오전 중간에 2장 읽고 또 밥 먹기 전에 2장 읽고 밥을 먹고 좀 있다가 이제 오후에 2장 읽고 잠자기 전에 2장 읽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일에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장을 읽는 일에 10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잠깐 여러분들 하루 일과정에서 잠깐 짬을 내요 성경을 읽으면 13장은 금방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도 사라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었는데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들 똑똑하고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똑똑하고 이런 의학 서적을 이 당시에 이제 책을 내고 경제 서적을 내고 많은 책을 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는 오직 성경의 한 사람으로 한 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는 메도디스트 규칙쟁이였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매일 일과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을 별명을 붙이기를 크리스찬 바이블, 크리스찬 고집쟁이, 바이블 고집쟁이, 바이블 촌벌 했습니다. 이 감리교인들은 별명이 여러분들 성경 외에는 성경만을 이제 기준으로 살아간 성경 고집쟁이,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블 촌벌레, 여러분들 촌벌레가 이제 파먹듯이 성경을 파먹는 사람들, 이렇게 별명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자 영국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옆에 나라 프랑스는 타락해서 피해 혁명을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옆에 나라 영국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도들이 말씀의 부흥을 이루자 사회 전체가 정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땅이 회복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이제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 때 독서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읽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병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신다는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우리 교회 이 본당에 여러분들 감춰두고 찾아가라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누구나 눈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여러분들 또 청년이라고 변명하지 않을 것이고, 노인이라고 눈이 어둡다고 변명,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하자는 마음으로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보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읽으시 바랍니다. 이 마음은, 말씀은 보물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보물이고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 보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어린아이도 10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10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도 10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되고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까요?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호사서 1장 8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다 지켜 행할 때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그의 앞길에 인생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그 길이 평탄케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그의 인생에 형통한 삶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2025년도에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 앞길에 장애물들이 찾아오면 그 장애물들이 언제 해결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말씀의 부흥을 사모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말씀을 전념으로 전심으로 읽고 나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나누어서 읽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읽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대림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때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나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전도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했사오니,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말씀이 기근이 들어서 황폐해졌음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2025년의 가끈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소망과 아버지의 평강과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